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아셀 지파 바누알의 딸 안나 선지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여선지자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죠. 또한 이 아셀 지파라는 이름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서도 이 이름이 가장 생소한 지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셀 지파에 그리고 바누아는 또 누구이며 바누아의 딸 안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37절은 이 여인에 대하여서 과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과부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도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주시고 또 그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손길들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같은 대표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처럼 과부라는 사람은 참 많은 약한 자들의 편에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호와 긍휼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과부였던 안나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그것도 3절밖에 되지 않는 본문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늙은 과부 여선지자가 이런 복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여선지자가, 그것도 과부인 여선지자가 뭐가 그렇게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한 이 여선지자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며 어떤 은혜를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또 이 작은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 안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어떤 배경 속에 등장하느냐면요, 아기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에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서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해산한 여인을 위해서 해야 할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이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그 정결 예식의 기한이 다 차게 되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처음 만났던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메시아의 탄생을 찬송하자 이 찬송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36절에 안나에 대해서 소개한 이후에 38절을 여러분 보시면 마침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을 드리던 그곳에 그 시간에 안나 선지자도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4세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 후에는 계속 과부로 살았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 여인이 혼자 되는 것과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무시와 차별과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 노년의 나이에 그의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답답함이 해소되는 사건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고 또한 아기 예수님에 대한 소망하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그 고된 시간을 견뎌왔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녀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단하고 84세가 되기까지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을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실 은혜를 전달하게 하심은 이 노년의 나이에 있던 안나 선지자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이 안나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름이나 또는 가문이나 족속의 배경을 통해서 참 다양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사무엘의 아버지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그 가장 위에 이스라엘, 야곱이 등장하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끝에 끝은 아니지만 중간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위는 아론과 모세의 자손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인 것을 그 족보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아론과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그들을 거역하고 그들을 방해했던 고라의 후손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라의 자손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조상들의 이름처럼 역사 속에 잊혀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사무엘, 이 작은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꿀 중요한 역할로 사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가를 이 족보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더 크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이 안나 선지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그녀가 아셀 지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바누엘의 딸이라는 것과 그녀의 이름이 안나라는 것, 또한 그녀가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아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에서 잘 아시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셀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8번째 아들인데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아셀에게 뭐라고 축복을 했느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이 아셀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는 복을 받았어요. 즉 이 아셀 지파는요, 더 풍성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복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은 그 위치를 보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지도가 있을까요? 네, 아셀 지파가 어디 있죠? 저기 동쪽에 제일 위에 있는 아셀 지파가 보이시죠? 네, 저기 조금 잘렸지만 그 땅이 바로 아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땅은요,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아셀 지파가 받은 저 땅은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실제로 약속한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한 거죠.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여러분 당연히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노래하는 내용이 사사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노래를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 말씀에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실 때, 치열하게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고 있을 때 아셀 지파는 자기 일이 아닌 양 자기 해변과 항만에 앉아서 방관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을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북부 연안 쪽, 지중해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들은 거기서 그들의 풍요함을 누리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셀 지파라도, 풍요함을 누렸던 이런 아셀 지파라도 결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에 젖어서 타락한 아셀 지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를 남겨두셨습니다. 헬라어로 바누엘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브니엘이라는 이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니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장소에 붙인 이름이죠. 창세기 32장 30절에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또 헬라어로 안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으로 표현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이 안나의 할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바누엘이라고 짓고 또 이 바누엘의 딸의 이름을 안나라고 지음으로써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사모하는 가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일종의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곳 브니엘, 또한 패역한 사사시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등불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비치는 시대를 여셨던 그 시작에 있었던 한나, 이런 이름들을 짓고 또한 성경이 이름들을 끄집어내어서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가정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가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을, 유다 땅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시키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역대하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역대하 3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려 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비웃고 있을 때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소수의 사람들이 바로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지파 중에 몇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던 그 아셀 지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소수의 사람, 아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남기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후손 가운데 바누엘과 이 안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 이 안나에 대해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죠. 또 이런 소개 이외에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과부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에 이런 그녀의 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36절 후반절을 보면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3절만 설명하고 있는 이 안나에 대해서 여러분 과연 이런 자세한 설명,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몇 년 동안 과부로 살았는가에 대한 이런 설명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84년이라는 숫자 안에 담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결혼을 하고 나서 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땅에 속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에 속한 완전수를 의미하고요. 7이라는 숫자는 땅에 속한 완전수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들을 나타내는데 보통 사용이 되죠. 삼위일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이런 숫자들로 사용이 됩니다. 또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고 또 안식과 같은 내용들을 소개할 때도 이 7이라는 숫자가 반복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은 남편을 통하여서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완전한 행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나서 그 후 84세가 되기까지 이 안나 여선지자는 남편이 없는 채로 과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84라는 숫자를 이렇게 잘 나눠보면 12 곱하기 7이 84인데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12지파를 말할 때는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고요. 12사도를 말할 때는 신약의 성도들,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과 완전한 행복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림으로 인해서 그 7년이 거듭되는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은
남편을 잃어버린 채 과부와 같은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과부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선포되지 못했습니다. 그 절정인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선포되지 않았고 남편이 없는 과부와 같은 그런 비참한 상태인 이스라엘이었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안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안나 선지자가 어떤 소망을 갖고 또 어떤 위로 가운데에서 84세라는 나이까지 과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아주 고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이 안나 여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과 또한 반드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과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아버지와 재판장이 되어주셨기에 이 소망 없는 시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은 이 과부된 자의 진정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한 시편 68편 5절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와 같았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함으로 살았던 이 안나를 주목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그때에 거기에 안나가 있게 하시고 그녀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억울함과 눈물이 씻겨지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눈물이 씻겨지는 곳, 저 하늘나라를 맛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그곳에서 안나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된 이 성경에 노년의 나이까지 과부로 살았던 이 한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장 사회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보잘것이 없었을 테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녀에게 집중하고 계셨고 그녀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녀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힘겹고 어려운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나와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위로하실 것이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역시 이 안나 여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약속하신 구속을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며 경배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슬픈 자들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그 모든 슬픔을 거두시고 찬양과 화관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